본문의 설교 말씀을 그때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때 설교했던 내용의 말씀인데 보이시나요? 뒤에 써져 있는 거? 네, 이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이게 이제 그때 제가 장인어른 암 수술 하고 나서 가서 문병 갔을 때 이렇게 잠깐 예배드릴 때 이렇게 전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제가 10수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되면서 최근에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잘 보내고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있을 때 잘하자라는 본문의 제목으로 이사야 3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죠? 15년. 딱 올해가 15년인가요? 그죠? 야, 참. 제가 이 설교 정하게 잘했는데. 히스기야가 15년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때 저와 아내가 밤낮이 없었어요. 주야로, 교회에서 주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장인어른에게도 15년의 삶을 더해 주십시오. 그때 병원에서 판정하기를 길어야 3개월이라고 했어요. 희귀암이라서 이런 이 암은 길어야 3개월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가족들도 그 상실감이 엄청 났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더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장인어른에게 15년의 삶을 더 주셔서 그가 이 주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장모님 와 계신데 그렇죠? 네,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다 치료하고 오늘 15년이 됐답니다. 15년이 됐다는데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의 대개혁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고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역대 이스라엘의 이때는 유다죠.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형통하고 강한 나라를 이끄는 그런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강성할 때는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때인데 그 이후로 나라가 쇠퇴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이끈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가운데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 나라가 부국 강병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잘 섬겼더니 잘 하는 일에 형통하고 잘 됐어요.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즉 유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의 최고의 패권 국가는 아수르 제국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역사책에서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앞에 있던 왕국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이때가 아수르 제국이 가장 강성할 때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어디로 진격하냐면 바로
유다 왕국으로 이스라엘로 진격하는 그때였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희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온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자라고 이렇게 앞장서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하자. 백성들도 두렵고 떨리지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당장 중국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나라로 쳐들어온다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솔직히 교회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당장 피난 가려고 짐 싸고 앉아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딱 그렇게 얘기하자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믿음으로 일심동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안 되겠다. 온 국민이 이렇게,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온 국민이, 백성이 이렇게 뭉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 그동안 자신이 정복한 나라를 보라고 하면서 열방의 신들이, 다른 나라들에도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 사내립 왕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조그마한 나라는 누구를 섬기는 나라예요?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에 불과할 뿐이에요. 너희 다른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 봐라. 그 나라를 지킨다고 했던 그 나라의 신들이 내 손에서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었느냐? 다 멸망했잖아, 주변의 나라들은. 너희 하나님, 도대체 너희 하나님이 뭐라고 너희들 손에서, 나의 손에서 너희를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그런 비방하는 말을 큰 목소리로 이렇게 이스라엘 성 앞에서 하고, 또 편지까지도 보내서 그렇게 도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엘리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이 무리한 놈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독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밤중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사내립이 보낸 18만 5천 명, 여러분 18만 5천 명이에요. 공주시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1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작은 소도시 2개 전 사람이 그 밤중에 다 죽은 거예요. 그 시체며 그 피며, 죽은 사람 한 사람만 봐도 사람은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18만 5천 명 있는데 딱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나갑니다. 사내립이 그랬어요. 사내립이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섰던 모든 장막,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18만 5천 명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해요. 사내립이 이때 얼굴이 뜨뜻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정신이 나갔다는 소리예요. 정신이 나가서 그냥 부랴부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갔더니 자신의 2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정신없이 돌아온 아버지를 보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자, 이 엄청난 일이 이 당시에 중동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를 누가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제국의 군사를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그것도 단 하룻밤 사이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유다는 병사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 죽였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주변의 나라에서 전부 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히스기야 왕한테 잘 보이려고 선물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고 사절단을 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래서 부강병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에서 이렇게 소문이 나자 그렇게 진짜 인생에서 제일 화려한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에 뭐가 발생하냐?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이 발생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할 때 누가 쳐들어왔어요? 사내림이 확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또 뭐가 찾아요? 죽을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환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법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지 않은 때가 없어요. 환난의 때에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자기가 모욕받고 자기의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걱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을 하나님 이대로 두고 보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갑자기 뭐가 돼요? 죽을 병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병으로 향하고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의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날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아수르의 손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징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자 하나님께서 해를 10도 나아가게 해줄까? 해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줄까?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힘들어요? 뒤로 가는 게 힘들어요? 뒤로 가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걷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뒤로 안 보고 걷는 게 힘들어요? 당연히 뒤통수가 간지럽죠. 그래서 뒤로 걷는 게 더 힘들듯이 해가 뒤로 가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요구하자 해시계에 해가 뒤로 10도로 물러났다. 이 말은 해가 뒤로 물러갔다. 이거는 과거의 표현이지만 쉽게 말하면 해는 가만히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지구가 뒤로 빠꾸했다는 거예요. 10도만큼. 이거는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랬던 지구가 자전축이 인공위성을 이제 쏘아 올릴 때에 지구의 자전축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10도 뒤로 물러난 것이 있다는 과학적인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해가 뒤로 물러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 놀라운 일들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 다 소문이 퍼졌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옛날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해를 잘 안 보잖아요. 그러나 옛날 이 고대 사람들은 해를 항상 봐요. 왜? 뭐가 없으니까? 시계가 없으니까. 항상 해를 보고 이때는 또 천문학이라는 것이 또 나라별로 다 연구를 하고 주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만치 와 있던 해가 어디로 가 있어요?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때요?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소문이 쫙 퍼지게 돼서 수많은 나라에서 아까 이스라엘로 방문을 하고 조공을 보내고 막 화친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어느 나라가 있었느냐면 바벨론이라는 신성 국가가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도 천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바벨론 나라도 천체에 대한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는데 해가 돌아간 것을 본 거예요. 해시계가 돌아간 것을 본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도 왕조실록에 보면은 해 몇 시면서 이 해시계가 있으면서 시간대별로 계속 기록하고 천문학에 대한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때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바벨론에서 도대체 이 유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뭐길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일단 유다하고 화친을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자들을 보내고 또한 그 나라를 어느 정도의 국력이 어느 정도인지 염탐하기 위해서도 사신을 보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집니다.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하죠.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져서 그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고 갖다 바치고 이렇게 또 바벨론이라는 상당히 큰 나라가 와서 또 화친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대단하십니다. 어떻길래 이렇게 대단하십니까?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이 정도입니다 하고 자기의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가의 보물창고, 쉽게 말하면 국가의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 다 열어서 다 보여줘요. 무기고를 다 보여줍니다. 우리도 국군의 날이면 국군들이 무기들을 다 하고 열병식을 하는데 그건 뭐예요? 극소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고 극비 무기는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다 무기를 열어서 다 보여주었어요. 그러니 바벨론이 유다가 국력이 어느 정도이고 무기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잖아요. 나중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 나라가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 아까 제가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있었다는데 그 가운데 바벨론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이 결국엔 누구를 무너뜨려요? 유다를 무너뜨려요. 그 비밀을 누가 제공했냐?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예요. 무엇 때문에? 교만해서.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3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니까 이때. 이거 성경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꼴보기 싫어서 떠난 게 아니야. 왜 떠났어요? 하나님 왜 떠나셨을까? 하나님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이미 그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표현이라서 하나님이 떠나셨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 몰라서 이놈이 나를 정말로 떠났나 안 떠났나 시험하는 게 아니죠. 이미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이 찼어요.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 없었다? 이미 없었던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의 교만함이 이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고 표현하신 거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히스기야 왕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렸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더 주신 생명,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이 더 강대하게 하나님이 더 부유하게 더 하나님께서 더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교만함으로
채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로? 자신의 영광으로 그가 도둑질을 해버렸던 거예요. 무엇으로? 교만함으로.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부유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말했어야 되죠. 히스기야 왕이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처럼 믿음이 강한 참 멋진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둔 모든 재물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쌓은 재물뿐만이 아니라 다윗 솔로몬 때로부터 이어온 모든 재물도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의미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금, 은 그리고 좋은 백양목 좋은 보석들로 만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바벨론에도 옮긴 바, 즉 빼앗기게 되고 너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또 내게서 날 자손들 중이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즉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을 히스기야로 인하여서 멸망을 예고한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급히 깨닫습니다. 급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들도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회개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나마 은혜를 베푸시는데 너 때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의 때, 이때 히스기야 때 멸망하지 않고 그 후손의 때에 결국에 가서는 멸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서론을 안 하려고 하다가 20분 동안 서론을 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서로 배경을 알아야 왜 우리가 잘해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왜 제가 있을 때 잘하자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나의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셨습니까? 그 재물이 내게 있을 때 그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소중한 가족을 주셨습니까? 내 가족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내 가족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내 부모가 있을 때 부모를 잘 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있을 때에 내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가 있을 때, 내 남편이 있을 때 한 번 더 안아주시고 한 번 더 위로해 주시고 한 번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우리 아내가 제가 손 가끔 손잡으면 손을 툭 쳐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내 손이 그렇게 따뜻하다고 잡아달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자기가 덥대. 나 때문에 더워졌대. 그래서 내가 손 잡으면 땀난다고 내 손 툭 쳐. 저는 요즘에 그래서 내 손이 그래도 따뜻할 때 한 번이라도 내가 더 잡아줘야지 하고 내가 구박을 받으면서도 한 번이라도 눈치 보면서 잡아요. 구박 당연히 이쪽 뇌가 더 커진 것 같아. 왜? 하도 지우박혀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손이 언제 식을지 몰라요. 죽은 사람 손이 아무리 아름답고 해도 죽은 사람 손 잡고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려면 정말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서 짧게 끊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어디서 짧게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 중에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에 하는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딱 와닿아요. 그 중심은 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한다는 그것이 히스기야 왕의 가장 원통하고 분통한 마음이었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그래요,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 왕이 가장 슬픈 것은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내가 이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내가 이제 살아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 그것이 히스기야 왕의 가장 슬픈 거였어요. 그것이 11절에 산자의 땅에서는 다시는, 이거 시로 기도하는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산자의 땅에서, 예전에 개혁 한글에서는 내가 생존 세계에서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살아서, 쉽게 말하면 내가 살아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니 내가 분통이 터집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갔고, 지금 얼마나 이 비참한, 자기가 갑자기 이렇게 비참함을 당한 거잖아요. 비참함을 당했잖아요. 13절에는 내가 아침까지 견뎠사오나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꺾으시고 나를 끝내시리라. 하나님이 거듭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자기가 제비같이 지저귀는 거예요. 제비가 힘이 있어요? 비둘기, 그냥 비둘기, 쉽게 말하면 몸만 툭 꺾으면 죽는 게 비둘기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요? 슬피우다. 슬피우다. 왜 비둘기 눈 보셨어요? 비둘기 눈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이에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뭐냐? 비둘기가 슬피우려서 뭐예요? 눈이 빨갛게 된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목숨을 툭 꺾어버리면 나는 그냥 툭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절을 봤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심토록 방황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없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이에 있고 거기에 있고, 이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다? 내가 하나님을 살아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살아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더 나가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툭 꺾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다 가져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한테 잘하세요. 하나님한테 잘하세요. 히스기야 왕이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릴 때,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가져가 버리시잖아요. 왜?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무슨 징계?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징계. 목사님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게 무슨 사랑이냐? 내 거 다 뺏어가는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렇게 뺏어가니까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뉘우치고 회개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잖아요. 안 그랬으면 그 즉시로 이스라엘이 망했을 건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회개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많은데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돌 던져서 나 죽을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있을 때 하나님 잘 섬기시고,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나오세요. 제가 2025년에 제가 그랬죠. 우리 힘찬 교회가 정말 폐쇄해야 되나 고민을 하느라고 작년부터 제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겨우 뭐 아침까지 못 자고 겨우 아침에 한 2-3시간 자고 하루 종일 그랬어요. 그래 폐쇄를 해야 되나.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기도할 거예요? 절에 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무당집 가서 할 수밖에 없어.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두 발로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두 발로 나와서. 정신이 멀쩡할 때 온전한 정신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을 때 그 돈으로 다른 데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성도 가운데 어려운 성도가 없나 살펴보시고 도와주시고 어려운 교회도 도와주시고 하세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15년 더 하시고 그 15년 더 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렇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있을 때 잘하세요. 언제? 부모가 항상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잖아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사랑하라. 자녀 있을 때, 자녀가 여러분보다 부모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나중에 피를 흘리지 마시고 있을 때 내 남편 오늘도 눈 떴다고 국악하지 마시고 저 인간 빨리 좀 눈 좀 감고 가지. 어제 여자분들이 농담하는데 저 장수하고 오래 사는 가부들 남편 일찍 들어와서 다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져서 뭐 오래 산다나 행복하고 마음 편히 산다나.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저처럼 구박받아도 오늘 한번 쥐어 박혀도 내 손 따뜻할 때 한 번 더 안아주시고 한 번 더 손 잡아주세요. 이 손이 언제 식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도 부모 자녀 관계도 형제 간에도 그래요. 언니 동생 성도들도 그래요. 목사한테도 잘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목사 언제까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예? 유럽에는요, 말씀 전하는 목사가 없어서 성도들이 한국에서 목사를 초청해 가요. 한 번 일어와서 목사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한국에서 사례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목사 사례를 줄 수 없으니까 목사가 없는 거예요. 목사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국에서 파송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행복한 일 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더 할 말도 많지만 여기까지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손잡아 보세요. 손잡고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세요. 있을 때 잘해 하고 이렇게 막 안 입고 보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